오늘 함께 하실 성경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함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정 마르다의 찬양이었습니다. 정 마리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인도하심이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좋은 학교 또 그 학교를 가려면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해야 하는지 오랫동안 잘 알죠. 또 분명히 의미나 가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작 가야 될 방향은 그런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또 마음을 들이며 또 온전히 이전의 나의 삶을 정돈하고 영원한 그리스도의 생명 앞으로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함께 걷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아주 중요한 선택을 태종이가 한 것이고, 또 고백처럼 많이 열심히 하는데 아직도 마음이 주 앞에 온전히 나가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많이 아직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태종이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이 다 그런데 그만큼 사실 어찌 보면 가장 쉬운 일이거든요. 사랑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어찌 보면 가장 쉬운 일인데 가장 어려운 일이 되어버린 것과 같은 모순이 우리 삶에 아주 고착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 단순하고 아주 선명하게 딱 이렇게 전환이 될 수 있을까? 우리들의 일제히 자기 죽음과 새로운 생명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사실 갖고 있고, 또 저는 작은 시작에 불과하지만 우리 자녀들 또 그 다음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반드시 그리스도로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 주 음성 외에는 더 이상의 기쁨이 없는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는 재창조의 세상을 반드시 펼치실 것이라고 생각을 또 소망을 가져보며 그 걸음이 되고 또 씨앗이 되기 위해서 태종이를 부르셨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잘 아시는 구절의 거듭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거듭났다라고 하는 아노덴이라고 하는 단어 기억하실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거듭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니고데모가 물은 것처럼 어머니 뱃속에서 또 납니까?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아노덴이라고 하는 단어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났다 이런 뜻이고요. 처음부터 다시 났다. 처음부터 새롭게 태어났다. 그러니까 무언가 새롭게 다시 태어난, 탄생한 그 존재감에 대해서, 대신에 이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육신의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태어난 생명에 대해서 거듭 태어났다고 말해준다는 걸 이해하겠죠. 거듭나지 않으면, 이렇게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그 다스림과 왕국을, 그 통치를 볼 수가 없다. 여기서 본다는 것도 단순한 육신적 눈, 시각이 아니라 이 시각적인 측면에서 본다는 뜻도 당연히 있습니다만, 우리가 원하는 답은 여전히 에이돈, 이 뜻은 감각적인 인식에서 본다. 내면적인 주목으로 알아차린다. 누군가와 시간을 보낸다는 초점에서 만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걸
마치 세상을 지향하다가 교회 생활의 열심으로 교인이 되었느냐라는 의미로도 이해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듭났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본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실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전환은 그야말로 경이롭고 그리고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5절에도 보면 물과 성령으로 라고 구체적으로 또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세요. 예수님이 이 자리에 초청받아서 초청 강사처럼 섰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느닷없이 마가의 다락방처럼 딱 오셔서 넌 좀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한번 얘기해 볼게, 만약에 그러셔서 마이크를 잡아야 할지 안 드셔, 그건 상관이 없겠지만 여러분들은 거듭나야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오래되었지만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게 진실로 진실로 내게 내가 이른다. 똑같이 3절이나 5절이나 또 동일하게 이런 전제 가운데에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을 넘어서서 이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고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복음, 소식, 구원의 소식이죠. 그런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이 말은 굉장히 익숙하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고 끝날 때가 많았어요. 우리 때는. 그리고 그냥 본인이 생각할 때 물 세례, 성령 세례, 그렇다면 교회 와서 학습받고 물로 이렇게 해서 세례 교인이 되는 것, 이 과정. 그다음에 성령은 방언 체험을 하는 것. 이렇게 하면 물 세례, 성령 세례를 이제 받았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이 다음에 죽고 갈 거야. 이런 정도로 생각했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희 때는 그랬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아멘에서 끝났기 때문에 누구도 물이 도대체 어떻게 다시 나는 건지,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건지에 대해서 별로 설명을 안 해줬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이것이 통치 개념이라는 것도 한참 후에나 이야기해 주었지, 죽고 나서의 천국이라고 막연하게들 생각했을 때가 있었어요. 오늘 몇 가지, 한두 가지, 세 가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우리의 신앙이 추상적이지 않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아직도 그냥 추상적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그 십자가의 내용이 무엇인지,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십자가의 달림으로 어떤 현상과 어떤 과정과 어떤 결과와 무엇이 나에게 실제로 다가와서 그것이 유익한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냥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 걸 믿냐고 하는 어떤 개념적인 권면으로 항상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추상적인 신앙이라고 밖에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실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 지각되는 하나님과의 이 감각들은 아주 중요한 실제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499장 찬송도 했잖아요. 499장도 부르면서 여러분들은 혹시 기억을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 여기는 아마 연상을 할 거야. 아, 장미 이쁘지? 거기에 이슬이 맺혀 있어? 아, 이거 숲에 있나? 아, 이거 참 그런 생각을 할 거야. 그 다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냐고 그냥 지나갈 것 같아. 주 음성 분명하다. 이것도 별로 뭐 관심. 근데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지? 나를 친구 삼으셨어. 나도 그렇게 알고 있어.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우리 가끔 기쁘기도 하고, 그죠? 알 사람이 없어. 그래, 우린 특별해.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말하는 건 뭐예요?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그것 때문에 이거 쓴 거 아니에요? 그죠? 아까 태종이 뭐라고 그래요? 주 음성 외에는 뭐죠? 더 기쁨 없도다. 그죠? 왜 이렇게 음성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안 들리죠? 이거 어렵습니까? 아니요. 어렵게 느끼는데요. 왜 어려운 일이 돼버렸죠? 딴 거 들으니까. 근데 딴 거 듣는 그걸 정리할 생각은 안 하고 어렵다고, 안 들린다고, 음성 듣는 법은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고 하는 그 딴소리를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못 듣는 거거든요. 좀 여유롭고, 그죠? 마음을 내려놓고 아름다움 앞에서, 이 자연 앞에서 장미꽃 위에 있는 이슬이 눈에 보일 정도로 좀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주께 내 마음을 드리면, 그죠? 사람과 사람도 마음의 교류 아닙니까? 그게 관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려요. 오늘 명절인데 나와주셔서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고 축복한다는 말을 2배 하고 싶어요. 정말 제 마음에 그래요. 얼마나 고마워요. 명절이라고 하는 빌미가 있기 때문에 쉬어도 될 텐데 이렇게 나와주잖아요. 근데 저하고의 관계는 당연히 아닙니다. 교회하고 관계도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당연히. 그리고 이 예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마음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예식이 짜여진 대로 잘 정리하고 과정이 진행되었어. 근데 아무도 마음을 드리는 사람이 없어. 참석을 했는데 마음을 드린 적이 없어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저는 여기 참석하는 것보다 우선적인 것이 마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곳에 혹시 못 오더라도 항상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보잖아요. 예배를 드리잖아요. 마음을 드리는 걸 먼저 해달라고 그랬던 거예요. 너무 그쪽에 집중하다 보니까 안 나와도 제가 뭐라고 안 했던 것뿐이지 뭐 안 나와도 괜찮은 건 아니에요. 이게 라이브가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 말씀을 드려요. 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한 가지 다행스러운 건 그 전에 제가 달짜네 집에 간 적이 있어요. 딱 갔는데 항상 주일마다 예배를 드린다고 말해주는데 그 진정성과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너무 좋았던 건 텔레비전이 좀 크더라고요. 엄청. 라이브보다 아마 제 얼굴이 더 크게 나올 거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보다 확실하게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안 나오시면 좀 큰 텔레비전, 저는 33인치인가 32인치인데 너무 조그만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추상적인 것 아닙니다. 그렇다면 불행한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실제를 원합니다. 그리고 실제 맞죠. 그러나 이것은 언젠가 사라지고 끝납니다.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정말 소중한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회지요. 하나님은 그것을 제공하는 거예요. 청년들은 모르지만 우리 때는 수도가 없었어요. 펌프였거든요. 지하에서 이게 파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하면 한참을 하면 이제 물이 나오는데, 항상 물이 많은 데는 펌프 안에 물이 있어서 이렇게 펌프질을 하면 물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물이 별로 없는 가뭄때나 이러면 물이 쭉 하고 들어가요. 들어가는 소리가 그렇게 들려요. 쭉 하고 물이 없어요. 여러분, 한 바가지라도 물을 붓고 막 하면 그 중간에 공기가 이렇게 끌어올리지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열심히 하면 대부분은 물이 다시 콜콜 나와요.
근데 이제 멈춤도 쭉 하고 내려가는데 계속 하면 꼬마 때도 하도 그걸 해가지고 몸무게가 안 나갈 땐 붕 뛰어가지고 이렇게 붕 뛰어서 또 하고 붕 뛰어서 또 하고 꼬마 때는 그렇게 펌프질을 했어요. 그래서 물을 얻기도 했거든요. 저는 우리 인생이 펌프에 붓는 한 바가지 물과 같다고 생각해요. 펌프질을 천천히 하면 도로 쭉 하고 들어가 버리고 끝나요. 또 부어야 하거든요. 한 번 있는 인생인데 무엇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살죠? 어찌 보면 이번 명절 때도 제가 가족들을 만나고 형제들을 만나서 보면 많이 늙었어요. 근데 저는 거울 안 봐서 제가 늙은 건 안 보이니까 일단 동생을 딱 보는 순간 어떡하나 쟤 저렇게 늙어서 가만히 생각해서 보면 제가 더 늙었어요. 근데 참 어떻게 보면 이제 허무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워낙 우리는 어려서부터 같이 자랐으니까. 근데 보면 아들 둘이 있어요. 남은 건 자녀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녀가 없다면 가정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생각도 할 만큼 자녀가 있기 때문에 이게 견디고 또 그냥 세워져 가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러나 자녀는 자녀고 또 하나의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한 바가지의 물을 갖고 태어난 인생 영혼일 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는 자녀가 나를 영생으로 이끌진 못하겠죠. 영원한 진리를 나에게 제공해 주진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정작 해야 할 일을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 음성 외에는 더 이상의 기쁨이 없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꼭 되었으면 해요. 그래서라도 많은 회방 가운데 오늘 특별히 추상적인 신앙에 머무르지 말고 선명한 실제적인 이런 고백에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립니다. 죽고 태어나는 확실한 전환이 모두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인생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거듭나지 않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새롭게 살지도 않으면서 복음을 이해한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죽는 걸까요? 이제 다 아시죠? 옛사람이죠? 내가 주인된 삶을 사는 사람이죠. 근데 여기서부터도 뭐예요? 본인은 옛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진단할 수 있을까라고 본다면 늘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생각, 내 마음, 나의 말과 행실로 사는 사람이 옛사람인데 불행한 건 그 안에 다 있어요. 사랑도 있고 복음도 있고 신앙도 있고 헌신도 있고 전도도 있고 천국도 있어요. 다 있어요. 이 안에. 그런데 이 안에는 통째로 언젠간 사라진다는 것 뿐이에요. 개념만 있을 것 뿐이에요. 이건 추상적이라고 하는 말을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해야 합니다.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누가 어떤 이거 부정을 하겠냐고요. 사람 안에 계시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은 있어도 누가 부정을 하겠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그렇죠?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옛사람은 아직도 청산되지 않고 있다는데 아주 큰 슬픔이 있습니다. 주의 음성과의 관계, 이 말씀으로 거듭난 이 관계, 더 이상의 기쁨이 이것 말고는 없다는 이 고백들, 이런 찬송들은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왜 우리는 썩어질 것에 머무르고 추상적인 것에 만족하며 시간을 낭비하고 있을까? 이 아름다운 시간들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시간들을 낭비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쉰들러 리스트의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그죠? 금리빨을 유대인들이 모아갖고 막 뽑잖아요, 그죠? 너무 감사하니까 자기들을 이렇게 돈을 주고 수용소에서 빼다가 전쟁 물자를 만드는 걸로 이렇게 그걸 빌미 삼아서 사람들을 사와서 뇌물을 주고 빼와서 살려주잖아요, 그죠? 가스실로 안 가도록. 근데 마지막에 유대인들이 그걸 모아서 두들겨 가지고 배치인가요? 뭘 만들어 주죠. 아무튼 너무너무 우리가 드릴 게 이거밖에 없다고 딱 막 울잖아요. 그거 갖고 이것만 있으면 또 몇 사람을 내가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자기가 더 살릴 수, 자기가 더 할 수 있었는데 덜 했다는 것에 미안해 가지고 막 우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뭘 얘기해요? 땅 끝까지 이뤄 내 증인이 되다오. 무슨 증인입니까? 생명의 증인, 진리의 증인, 영원한 생명의 증인이잖아요. 얼마나 살리고 얼마나 인도하고 갈래요? 이런 얘기를 거꾸로 우리끼리 질문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내 아이는 물론이고 우리들의 아이들은 물론이고 또 주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 만나는 모든 영혼들에게 우리가 그 순간에 말씀의 통로가 되어서, 생명의 통로가 되어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바를 우리가 순종으로 말미암아 표현할 수 있어서 그들이 주의 뜻 안에서 부르심을 받게 되는 일들을 전혀 감당하지 않고 간다면, 그렇다면 또 이 세상에 살면서 그분을 듣기 시작하면 이런 일들의 인도를 받지 않을 수가 없다고 봐요.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어 가는 동안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 정도를 내가 누리면서 간다면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내가 주인인 것 같지만 세상의 임금은 사단이기 때문에 생명에 관여하지 못한 채로 인생을 마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제는 이런 사람들이 옛사람의 삶이 정지되어야 하고 이런 옛사람의 모든 시도는 이제 그만 폐기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나의 산제사이고 나의 세례이고 나의 옛사람의 죽음이고 그 옷을 벗는 것이고 그리고 마음의 할례이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귀의 할례, 마음의 할례를 구약에서부터 계속 원하신 걸까요? 다른 걸 들으니까, 또 내 마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동의하는 그 사랑의 원함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부추김에 의해서 솟아나고 축적되어 있는 내 마음에 원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이 동력의 종로로 때문에 귀를 자르고 마음을 잘라야 그 다음 하나님의 생명의 시작이 된다고 하는 거듭남의 과정을 계속해서 표현해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단과는 참으로 오래된 대화를 모두가 하고 있죠. 내 생각이라고 그렇게 느끼고 있겠지만 이런 익숙해져 버린 옛사람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해야 마땅합니다. 다시 태어난 삶은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생각하는 그 생각 함께하고 주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시인케 하고 또 행하게 하시는 대로 또 말하게 하시는 이런 인도하심을 순종하는 삶, 그것이 다시 태어난 삶이고 이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모든 감각 가운데서 인도하시는 주님의 다스림을 동의하고 경청하고 응납해야 한다. 그런 뜻을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은 주님은 우리를 지각을 통해서 이끄시죠. 그러나 이 내면의 감각을 빼앗긴 지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 관계를 단절하는 세례가 할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을 드려요. 요한일서 5장 20절은 한 번, 두 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요한일서 이제 5장 20절에 보면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고 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요. 내면에서 이렇게 알게 깨닫게 생각나게 이렇게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에요. 그래서 모든 은사 중에 첫 번째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깨달아서 아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그 지혜를 이해하게 하고 알게 하시는 지식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이 관계, 이것을 지각이라고도 우리가 지금 표현하고 있죠. 우리에게 지각을 주신다고 하는 이 요한일서 5장 20절을 몇 번 다루었는데,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 그 말씀도 드렸죠. 기노스코라고. 알게 되다, 느끼다, 인식하다, 이해하다, 확신하다,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해서 에스멘, 우리는 무엇이다. 그래서 이 존재감이 확연하게 정리된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 한마디로 오늘 말씀드리면, 거듭난 삶은, 하늘로부터 거듭 태어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사는 거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그분의 생명에 연합한 삶이겠죠. 그것은 말씀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다고 보여져요. 복음은 말씀으로 재창조된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말씀이 인도하시고, 말씀이 지식, 말씀이 우리의 지혜가 되고, 말씀이 우리의 생각으로 주어지고, 말씀이 알게 하시는 대로, 지각을 따라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인도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례를 구태여 의식과 자각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다 라고, 그 지각을 받기 전에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하는, 또 세례의 영적인 그 모습을 그렇게 베드로가 표현해 줬다고 보여집니다. 복음은 말씀으로 재창조된, 다시 말해서 말씀, 주 음성 외에는, 이런 거죠. 꼭 귀에 들리는 말보다도 모든 지각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으로 이끄시는 그분과의 관계, 그 감각, 이것을 말씀으로 재창조, 혹은 말씀을 듣는 기능만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한 것처럼 존재로 이해한다면,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제 옛사람에 묶여있던 모든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을 결박을 푸시고, 종로로 닫은 모든 것들의 반대편에 의해, 부르심에 의해서 그것을 마음으로 선택한 모든 감각을 주께 드려 또 주께 복종하기를 원하는 그런 모든 영혼들을 다시 그리스도의 생명에 합하셔서 이제는 모든 순간 하나님으로 주어지는 모든 유익으로 이끄시는 영원한 삶에 도달케 했다. 그렇게 한번 다시 풀어서 설명을 한번 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자의로 말하지 않았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그랬나 보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자의로 말하지 않고 듣는 대로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이죠. 성령도 결코 자의로 말하지 않고 듣는 대로 말씀하신다는 것, 이 원리가 바로 말씀으로 재창조되는 모든 영혼들에 대한 생명을 설명해 주신 거죠. 그 원리를. 성령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셔서 듣는 대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중보하십니다. 우리에게 전달하시죠. 그 깨닫는 모든 감각을, 주님으로도 지금 표현이 되어 있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돕는 모든 영적인 그 교감 가운데서 지각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일을 감당해 주고 계시죠.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물과 성령이지만 본질적으로 보면 말씀으로 사는 삶, 이것이 다시 태어난 사람의 모습이라고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내 마음의 생각에 입에 있다는 하나님의 선언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8절도 보면요. 로마서 10장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우리는 마음에 있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만 있지 않고 우리를 말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는 이 실제에 대해서 결국 입에서 표현되는 말씀, 그래서 마음과 생각과 입에 계시다고 하는 이 원리가 대단히 중요한 거죠. 우리는 이것의 모든 것들을 의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결합되어서 표현되면 믿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가 환상을 보고 배를 만들었습니까? 말씀하셔서 말씀에 따라 복종으로 배를 만들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꿈에서 어디로 가라고 그래서 갔습니까? 아니면 말씀하셔서 갔겠습니까? 모든 것들이 다 모세가 마찬가지죠. 갑자기 또 환상을 이런 게 아니라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분명하게 함께 입과 입을 마주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정면 앞에서 어떻게 너희들의 말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이게 베드로가 해준 너무나 선명한 말씀으로 재창조된 사람의 이 생명의 삶의 모습 아니겠느냐, 그런 뜻을 이야기하고, 이건 어떤 사람만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미약해 보이지만 연약할수록 은혜가 충만하고 연약할수록 돌보심의 의지가 강력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귀와 마음에 또 이전의 모든 오래된 대화에 대한 이해 가운데서 이 청산 의지만 있다면, 그저 내 의식과 자각을 그냥 하나님을 향하는 내 마음의 방향만 있어도 연약한 나를 큰 기쁨으로 반드시 세우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499장을 뛰어넘지는 않아도 되죠. 동일한 고백들의 찬양을 얼마든지 노래하고 또 우리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고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요. 마태복음 10장도 보면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제자들한테 얘기해 주잖아요.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목적이 있으신 거죠.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잡혀가서 염려하지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그렇죠? 이게 동행하는 사람들의 원리예요. 지금은 나에게 없어요. 근데 그 순간에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20절, 말하는 이는 내가 말하고 있어요. 내 입술로 말하지만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성령도 듣는 대로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드릴 때 성령은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 원리를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의 깨끗한 마음, 어떤 의도도 없고 내 생각이 가미되지 않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서 나를 사용하시는 그 다스림을 기대하며 내가 주시는 생각을 표현하고자 하기만 하면 내 입술에서 주님의 지혜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모습이죠. 그 말씀이 나의 주인 된 모습이죠. 이전엔 사단이 오래된 대화 가운데서 사단이 주는 프롬프트의 그 말로 살았지만 이제는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전환된 새로운 영혼이
존재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죠. 이것을 은사로, 은혜로 어쩌다가가 아니라 온전히 죽고 다시 산 것과 같은 나의 생명의 원리로 여기고, 그냥 추상적으로 이럴 거야 저럴 거야 그러다가 발견된 은혜로 안전하다 생각하지 말고, 내 안에 하나님,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돕고 인도하시는 아름다운 성령의 모든 일들이 나에게 실제가 되고, 오직 말씀이 인도하시는 데 따라 우리가 복종하는 그 기쁨의 놀라운 일들을 증거하고 누리면서 가기를 소망하며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 우리 찬양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우리의 거듭남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저 추상적인 거듭남이 아니라 내 기쁨의 할례가 먼저 있기를 원합니다. 오래된 대화에 익숙해서 그 안에 있는 복음, 사랑, 헌신 이런 것들 말고 이제는 그런 속임에서 벗어나서 진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까지 주장해 주시는 도우시는 성령에 힘입어 내 온전한 마음들임으로 말미암는 모든 행하심을 내가 준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말씀으로 재창조된 생명 가운데서 이 생명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